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 시리즈 반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반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삶이 초라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 복이 임해서 또 은혜가 주어져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삶에서 더 옮겨져서 더 여유 있는 삶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치에서 더 훌륭한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삶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높은 자리로 떠나서는 성공의 자리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의 삶의 반경이 좀 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의 삶의 터전에서 옮겨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끌림을 받게 되어질 때 이삭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삭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우리가 친히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또 저 자리로,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또한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고 새로운 또 약속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삭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늘 선하게 살기를 원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가뭄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에 거하면서 그는 거부가 되어졌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곱지 않게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나 그 주변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 따라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누가 그렇게 두려움을 줬느냐? 아니요. 누가 두려움을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시선을 보냐면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을 옳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도둑놈같이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늘 경계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옳지 못한 그러한 편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보게 될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적대심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삭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하여 점점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삭은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의 생활에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위치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늘 있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신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공포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사람들이 아시아 징후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욕이나 또 우리가 살고 머무르고 있는 아틀란타나 또 LA나 수많은 곳에서 아시아 징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안 맞았지만 아시아인들은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또 저 사람이 무슨 것을 가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대 맞았던 사람들은 매를 맞고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디를 나가더라도 경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폭행을 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죠.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 사람이 내가 한번 징크스가 있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 징크스 있는 자리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 파드를 밟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상한 핸들을 꽉 잡기도 하고 자신이 그곳에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삭은 지금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게 되어졌고 그에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 용기, 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 이삭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이 이미지만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그랄 땅을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26장 우리가 봅시다. 26장 앞절 보면 3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에게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26장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밤에 올라간 그 밤에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은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면 안 되네.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지는 겁니다.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삶의 무게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 약속을 주시니 우리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것이 걱정이 태산을 이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곳에 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질병적인 것이나 삶의 무게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큰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에게 나타났고 너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가 무언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고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고 이 동일한 사랑이 주어지고 동일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에게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인생의 반전을 주고 삶의 반전을 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옮겨갔더니 라고 이야기했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탔더라.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이 이삭이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장소를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요, 약속이 함께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장 31절 말씀해 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블레셋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린 뒤에 그의 가족과 사업을 부엘세바로 옮겼습니다. 즐거웠던 때의 추억들, 즉 삶과 삶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 등이 이삭을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기억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웠던 장소, 내가 행복했던 장소, 내가 정말로 추억의 장소,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삭의 마음속에 자기가 즐거웠고 기뻤고 행복했던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향하여 이삭이 자리를 옮기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의 장소에서 그 장소로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옮기게 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나 보다, 이것이 정답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요적절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으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기억하는 것 같고 내가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형통하게 되고 인생의 삶의 문제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삭이 아주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은 영적인 삶의 축복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가 무의식 중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극복했습니다. 그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새로운 운물을 주시게 되었죠. 그곳에서 운물을 받는데 그 운물을 세바라 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에게 새로운 운물을 주셔서 새로운 생수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삶의 반경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 거꾸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잘 돼야 되는데 하는데
정작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꼬여져 있는데 세상의 것만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올 여름 제일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 정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여기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게 되었어요. 트라우마를 주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비멜렉과 오늘 성경 여기 그의 친구,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주 정말로 이삭에 대하여 극진한 예언을 갖추고 그 이삭에 대하여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 아주 시결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오게 될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쿵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저놈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니네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곳까지 피해 왔는데 왜 또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고 실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왔을까?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삭이 없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 된 적이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7절 봅시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미워했던 사람이 찾아왔다. 미워하고 침오했던 사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계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전화위복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싸움을 걸어도 싸움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을 해도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해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응하면서 이삭은 누구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삭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뜻이 뭡니까? 기쁨, 웃음, 이거 아니겠어요? 이삭이 정말로 그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맺고도 거기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그것을 맺고 또 다른 곳에 파고,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정쟁하지 않았고 분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삭은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이삭에게는 우물도 생기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 그것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미움을 줬던 대적들로 인하여 화해의 신청이 오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편안하게 지내고 잘 지낼 수 있는 삶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29절 말씀으로 가서 봅시다.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여기 보십시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만 행했다라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일만 해야 돼요? 선한 일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선한 일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자세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어긋장이나 놓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다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들어가고 또 돌아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봉사의 정신을 가르쳤고 또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엘세바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우물을 주십니다. 맛보지 못했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수가 거기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또 나서는 원수되었던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의 삶의 영역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삭이 받고 누렸던 축복, 은혜, 사랑 무한하게 누리고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들에게 온유한 마음, 믿음, 삶 주셔서 악한 일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